대표적으로는 태첼이라는 신부가 그런 설교를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돈이 괴짝에 떨어지는 소리가 나자마자 영혼은 연옥에서 튀어나온다 라는 설교를 하거나, 심지어는 성모 마리아를 범하는 극악무도한 죄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미친놈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그야말로 같은 사람이 있었다고 봐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성당 알려준 남편입니다. 오늘도 아내 없이 저 혼자 카메라를 켰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종교 분열의 역사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교회의 힘이 약해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세속 군주와 같은 카리스마를 가진 교황을 선출해서 일명 세속 교황의 시대가 이어지는데요. 그때 교회에 마틴 루터라는 아구스티노 수도의 수사가 등장해서 가톨릭 교리 중 한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문제 제기를 한 가톨릭 교리가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은 죄를 짓습니다.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선 고해성사라는 것을 통해 죄를 반성하고 고해사제에게 죄를 고백하고 하느님의 은총으로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그런데 죄를 용서받으면 끝날까요? 어떤 사람이 물건을 훔쳤어요. 또는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고해성사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은 할 도리를 다 한 걸까요?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와 은총으로 그 사람의 죄를 용서받았으면 그 사람은 그냥 천국 가는 티켓을 끄는 걸까요? 가톨릭 교리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기 하권 12장에 다윗이 죄를 지어 죄를 고백하니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하셨으니 임금님께서는 돌아가시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임금님께서 이 일로 주님을 몹시 여op신 여기셨으니 임금님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반드시 죽고 말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죄를 용서받았지만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죠. 죄를 지으면 그 여진으로 벌이라는 게 남습니다. 그 이유는 죄로 인해 생긴 영혼과 하느님 그리고 이웃 간의 관계의 상처는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영벌, 영원한 벌로 지옥에 갑니다. 하지만 죄를 용서받았다고 해서 죄의 결과로 남은 잠시적 벌, 잠벌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잠벌은 고해사제가 주는 보속이라는 속죄 행위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둑질을 했다면 도둑질한 물건을 돌려주던가, 사람을 죽였다면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남은 생을 선행을 하면서 살거나, 또 하느님께 기도를 드려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속죄 행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죽고 나서 연옥에 가서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하느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제 면죄부에 대해 알아봅시다. 면죄부라고 번역되는 단어는 인둘젠티아라고 하는 라틴어인데, 이건 원래 관용, 큰 용서, 대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교회가 희년이나 필요할 때 대사령을 반포해서 미처 보석을 하지 못한 잔벌들을 모두 없애주는 것을 대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둘젠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면죄부라고 번역하는 것은 죄를 면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면벌부라고 고치거나, 더 정확하게는 헌금형 대사라고 번역해야 옳은 해석인 거죠. 그런데 개신교 개혁이 일어나던 16세기 초 교회는 당시에 지금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을 짓고 있었고, 그것을 위한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에게 건축 헌금을 모금하기 위해 대사령을 반포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여러분이 아무리 그래도 돈을 내서 벌을 용서받는 것이 문제다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변론을 좀 하자면, 보속행위 중에 하나가 선행이 있는데, 우리가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기부하는 것은 선행인가요? 당연히 선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교회의 자선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헌금을 하는 것도 분명 선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제 말에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겠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에 건축 헌금을 내는 것은 가난한 이들을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교회를 짓는 일 아니냐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수기 30장 50절에
모세가 지성소를 장식하기 위해 죄의 용서를 대가로 황금을 모금하는 구절이 있는데, 당연히 하느님의 집인 성당을 짓는 일에 봉헌을 하는 것도 분명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실까요?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건축 헌금을 모금하는데 그것이 좋은 일, 선행이 아니라면 무슨 목적으로 건축 헌금을 내는 걸까요? 지금부터는 95개조 방방문으로 알려진 헌금형 대사의 능력과 효용성에 관한 토론에 대해 알아볼 건데, 이 문서는 라틴어로 제작되었습니다. 민중 언어인 독일어로 쓰지 않고 라틴어로 이 문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원래 이 문서의 독자는 민중들이 아니라 신학자들끼리 교리에 대한 토론을 해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문서에서 루터가 대사를, 즉 면벌부를 판매한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어떤 증서를 판매했나?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 증서의 출처는 고해 신부 준어 특전 증서로 독일의 주교인 알브레이트가 발행한 교서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교서에 열거된 대사를 받는 조건은 첫 번째, 과거에 범한 죄를 참회한 후 고해성사를 받아야 한다. 두 번째, 적어도 지정된 성당 7곳을 순례하고 성당 순례 때마다 그리스도의 오상, 즉 십자가에 못 박힌 양 손과 발, 그리고 창으로 찔린 옆구리의 상처를 묵상하는 뜻으로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을 5번씩 바치거나 시편 50편을 바쳐야 한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 베드로 대성전 건축비로 응분의 헌금을 한다. 그런데 이 마지막 3항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천국은 부자나 가난한 자 모두에게 열려있기 때문에 돈 없는 가난한 자들은 헌금 대신 기도나 단식으로 대사를 받을 수 있다 라고 명백히 밝혀놓았습니다. 그리고 위에 1항과 2항을 실천한다는 조건 하에 먼저 헌금을 하는 이에게 헌금 수령 증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증서를 가진 자에게는 고해 신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되었습니다. 이 헌금 수령 증서가 와전되어서 소위 면죄부라는 이름이 붙어 허무맹랑하게 돈을 주면 죄가 사해진다는 비약적인 표현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기서 고해 신부 선택권이란, 사제권은 일종의 관할권 문제이므로 교회법상 사제권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신부는 자신의 지위 여하에 따라 또는 죄의 경중이나 관할권 등의 문제로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 주로 지역적인 범위 내에서만 사제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당 건축 헌금을 한 헌금 증서만 지참하면 어떠한 교회 법적인 제한 없이 어떤 신부에게 가서도 죄를 고백할 수 있고, 또 그 신부는 헌금 증서 소유자에게는 제한 없이 교회로부터 받은 사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것입니다. 이는 먼 거리를 이동하는 순례자들의 편의를 위해 고안된 것이며, 이 또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순회하는 설교가들이 많이 있었는데, 일부 설교가들이 이 헌금 증서를 내세우면서 지나친 모금에만 몰두한 나머지 정도의 지나친 남용도 없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독일 주교가 되려고 돈을 많이 빌려 빚이 많은 상태여서 그것을 개인적으로 갚으려고 독일 지방의 신부들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하고 다니는 것을 묵인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테첼이라는 신부가 그런 설교를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돈이 괴짝에 떨어지는 소리가 나자마자 영혼은 연옥에서 튀어나온다 라는 설교를 하거나, 심지어는 성모 마리아를 범하는 극악무도한 죄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미친놈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그야말로 같은 사람이 있었다고 봐도 됩니다. 이걸 보다 못한 루터가 그 신부와 독일 주교를 비판하고자 작성한 글이 헌금형 대사의 능력과 효용성에 관한 토론 95개조 방방문입니다. 그 글을 읽어보면 대사가 어떤 의미로서 작용이 되는지, 그리고 잘못된 설교를 하는 사제에 대한 고발의 성격이 더 강하지, 이전에 얀 후스나 위클리프처럼 교황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그런 말은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95개조 중에 9항, 그러므로 교황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께서는 교황이 법령에서 죽음과 필연의 경우를
예외로 취급하는 한 우리들에게 자비를 행하신다. 10항 죽은 자들에게 연옥을 교회 법적 형벌로 유지하려는 사제들의 행위는 무지하고 사악한 짓이다. 81항 이와 같이 뻔뻔한 면제 설교로 비방과 또는 일반 세인의 의심 없는 날카로운 반대로부터 교황에 대한 존경을 소화하기란 제 아무리 박식한 사람들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다. 게다가 이 글은 민중 언어인 독일어로 적혀 있지 않았고 학문적 언어인 라틴어로 적혀 있어서 개혁운동, 선동을 하려고 쓴 글이 아니었고 정말 신학자들에게 학문적 토론을 하기 위해 쓴 글이었다고 판단됩니다. 문제는 루터의 의도와는 다르게 민중 언어인 독일어로 번역되면서 당시 독일의 가난한 민중들의 호응을 얻었고 또 당시 민족 종교를 원하던 독일인들의 상황, 합스부르크 왕가의 카를 5세의 집권 및 작센 선제후 프리드리히의 견제 등으로 인해 루터의 발언들은 점차 거칠어져 갔고 1519년 라이프치히에서 가톨릭 측 신학자인 요한 에크와 마틴 루터의 논쟁을 통하여 마틴 루터가 교황은 물론 공의의 결정마저 동의할 수 없다고 선언해버림으로써 이단으로 파문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톨릭이 민중한테 성경을 배포하는 것을 금지해서 개신교 개혁을 일으켰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